제가 얼마 전에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 정말 소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전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뭔데 말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나보고 이쁜이라고 10번만 불러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사람들 앞에 해야 되지? 하며 창피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 나에게 이쁘단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연애할 때 서울역에서 이쁜이란 말을, 애칭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외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지금은 생각하면서 저는 그래서 대답은 하지 못하고 얼마 후에 그 다음날 차 타고 가면서 그냥 아무도 없는 길에서 차 문 내리고 그 말을 10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죠. 뭔가 창피한 것입니다. 아내는 이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반찬도 달라졌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 표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120점의 내용을 갖고 있을 때도 30점밖에 못 맞은 적이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 표현은 그 자체로 진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알미지만 표현할 때 그때 진리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표현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더 알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표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태도라고 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어떻게 부르느냐? 지금 우리가 혼자 부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함께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불렀던 것이 이 시편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며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그 대상에 맞게, 그 대상의 아름다운 거, 높고 그리고 고귀함에 맞게 대우하는 그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찬양할 때는 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오늘 시는 또한 감사시라고도 합니다. 감사를 외치는 것이에요. 이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감사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또한 오늘 말씀의 시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와 경이롭다 아름답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자연 만물의 주인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소홀히 하실까요? 아니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 표로 찍어 놓으신, 그래서 결코 누구도 탐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키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양은 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키운다는 거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키우시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저희의 앞길도, 목회 여정이나 다른 앞길도 높은 사람이 되려고 바라보지 않고, 또한 우러러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목자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이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키우신다는 것. 고난이 올 때도, 감사가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해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제 마음 한 가지의 생각, 돈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늘 오전 말씀도 하시면서 물질을 갑자기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인데 물질도 감사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질에 감사를 하지 못했구나. 너무 바빠가지고 물질을 쓰고 물질을 갖는 것만 생각을 많이 했구나. 쌓는 거 생각했구나 하면서 물질 하나하나가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곧 그 물질을 통한 하나님의 터치와 인도하심과 또 행하심이 있다는 건데 물질을 통해서 감동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질을 보면서 크리스천은 감동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보면서 쓰거나 벌거나 뭔가 쌓거나 그러지 않고 감동이 있고 싶다. 하나하나 물질을 갖거나 주거나 쓰거나 할 때 그때마다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팠을 때 한 2년 전에 한 목사님이, 한 젊은 저의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목사님이 저에게 50만 원을 주신 기억이 났어요. 그분은 개척교회, 1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고 사모님도 목사님도 잘 살지 못했는데 저에게 50만 원 준 거예요. 그 표현도 잘 못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아직도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빚은 안 졌지만 없는 사람이지만 벌벌 없지만 돈이 있을 때 또는 돈이 없다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살고 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게 쓰자. 감사함으로 항상 하자라는 결심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 있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감사한 삶 살길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은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애인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이 감사를 잊지 않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고난과 환난 중에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 정말 숨이 막힐 듯한 그런 실망과 있는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문득 떠올랐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뢰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없는 중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또한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맞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맞는 표현을 매 순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